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 살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고 또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특별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떠나서 이제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하갈과 사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복음과 율법을 어떻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의 아직 흔적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었지만은 계속해서 옛날 것까지 지켜야 된다고 또 선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율법이 근원부터 살피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하갈과 사라의 비유,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알기는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가 뭡니까? 그 당시 때 문헌에 보면 약 한 6천 명 정도 특별히 이제 율법을 깊이 공부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쭉 가면 이제 율법 교사가 되고 또 자기들 제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갔다면 바울은 굉장한 당대의 바리새인 석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옛날을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하갈과 사라를 택하라면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라를 택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이걸 우화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현존하는 예루살렘. 현존이라는 말은 당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얘기합니다. 현존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천상의 예루살렘. 이걸 완전히 쭉 해서 대조를 하면서 나타내요. 그래서 오늘 살필 세 분류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의 대조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예루살렘과 천상의 예루살렘, 이걸 또 대조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그렇게 쭉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문이.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육으로 난 자녀와 영으로 난 자녀, 육으로 난 자녀와 영으로 난 자녀, 출생의 대조죠. 출생의 대조.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는 같습니다. 아버지는 같아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자, 이스마엘은 사라가 자기 노예 하갈, 그러니까 몸종이죠. 몸종 하갈인데 이 아이를 못 낳다 보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초조함 때문에, 여러분 사실 결혼하고 1년, 2년, 3년은 괜찮아요. 아이가 안 생겨도. 근데 한 5년, 이제 10년 지나가면 정말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과학의 힘을 빌려서 막 임신하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안 생기면 정말 이제 힘든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우리는 둘만 삽시다. 몰라요.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다 아이를 가지기를 원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혼하는 날 정현재 군은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3명 낳겠습니다. 라고, 사실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뭐 몇 명 아이 낳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생각 안 해봤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랬는데, 자, 이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은 엄마가 노예인 그런 하갈을 통해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원래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대화가 끊어져요. 성경에 보면 14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내년 이때 아이가 있을 것이라.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그런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사라가 90세. 여러분, 90세에 아이를 낳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이를 못 낳아요. 이제 생리가 끊어진 그런 나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낳는다면 낳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그 이상의 일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상황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은 하나님 말씀 하나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상황은 막 온갖 것들이 말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은요, 이렇게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삭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대로 예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임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못 낳는다 했는데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도 또 다른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그렇게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다음 동생들을 많이 낳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도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는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불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떻게 태어나? born again. 중생이라고도 하죠. 중생.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제가 지난 주일 이걸 설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얘기하면, 물은 또 다른 의미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은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세례를 줘요. 참된 신앙의 고백,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신앙의 고백은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물은 세례를 얘기한다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요. 그래서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성령이 근심해요. 그러나 근신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으로도 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령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는 엄마의 뱃속에서 이 땅에 육신적인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라는 말, 이 말은 하늘에 출생을 합니다. 하늘에. 성경에 보면은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생명책에.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다가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늘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천국의 생명책에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이제 아버님 이름이 정자, 찬자, 기자십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이자, 영자, 애자, 이 이름들을 하나님 기록해 주옵소서.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뭐 우상숭배를 하고 뭐 무신론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들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책. 자, 근데 천국의 자녀의 자격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자, 빨간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갛게 되어 있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결과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제가 옛날에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이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와서 들으세요. 거듭남 하면서 막 팜플렛 주면서, 그때 내가 이제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난 잘 몰랐어요. 사실 뭐 그렇게 깊이 뭐 공부한 거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몇 월 며칠 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거듭났지? 근데 거듭난 사람은 날짜를 압니다 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따라가 볼까? 내 날짜 나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바람이 불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짜 아십니까? 우리 장재순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몰라도 돼요, 사실.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날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날이면 또 어쩔 겁니까?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영접하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철필로 새겼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철필로 새겼다. 왜 철필로 새기겠습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하늘의 시민권은, 한번 받은 시민권은 영원 불변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살면 안 돼요. 마음껏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약에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시민권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분권은 다른 어떤 것도 없애지를 못해요. 두 번째로 현재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지가 어디인가? 목적지가 이스마엘의 목적지는 광야입니다. 광야. 이삭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천국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보면 이 출애굽하면서 쭉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율법의 종점은 지상에 거처하지만 복음의 종점은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자,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 말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실 그냥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루살렘,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예루살렘, 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아주 오랜 전통이 있고 쫙 하면서 지금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아직 주류는 아니에요.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율법사들 이런 사람 제사장들이 그 주류로 있는. 그래서 율법이 지배하는 곳을 의미하면서 이 말을 상징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자,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러나 영원한 종점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는 해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형. 갔다가 또 흩어져야 되고, 갔다가 흩어져야 되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상의 예루살렘에 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제 천국의 천상의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참 세상의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서 정말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정말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세상에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 아니면 좀 유명한 그런 왕들이 잘 나갈 때는 세상에 곡물들, 세상에 이런 뭐라 그럴까,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이 쫙 들어오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은 공격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AD 70년에는요 티토가 와서 그 성전을 파괴하는데 그때 뭐 150만 명인가 죽였대요. 150만 명인가. 그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완전 휩쓸어 이 성 자체를, 토성을 없애버리자. 이거를 남겨두니까 자꾸 불씨가 돼서 사람들이 모이고 데모를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가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작당을 벌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성전을 싹 다 해체시키자. 완전히 다 없앤 거예요. 아시리아에 공격당하고 바벨론, 로마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 이거는 어찌 보면은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막 좋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천국인 줄 압니다. 천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세웁시다. 저 로마 쫓아내고 당신 나라를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천국을 보신 분 있습니까?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간증집들 많아요. 간증집들 참 많아요. 또 어떤 거는 뭐 전부 다 뭐 그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막 지어낸 얘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천국,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은 누가 뭐라 해도 있어요. 세상의 종말은 누가 뭐라 해도 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어떤 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천국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경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신학기 시작하면 친구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맨날 1등 하다가 2등을 하고 왔는데 이번 달에는 얼마나 놀아서 네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냐고 2등을 했냐고 막 뭐라 했대요. 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뛰내렸대요. 그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땅은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을 부추겨요. 미움, 시기, 그리고 이제 죽음이 있죠. 아픔과 고통, 의심과 불신, 천재지변.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너무 이 땅에 미련 둘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곳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누릴 수 없었던 것들. 여러분 무엇을 누리고 싶었습니까? 무엇을 더 누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은 그 모든 것들이 더 내 생각보다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평안과 기쁨과 영생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쫙 찬양. 위로와 신뢰, 사랑이 넘치는 곳.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만날지는 잘 몰라요. 언제 만날지는. 그러나 우리가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합니다. 얼만큼 강조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만큼 천국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주고 사더라도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버리더라도 그것만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좀 어리석어서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오히려 세상을 취하고 천국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방법 아까보다 똑같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이런 복음 선거 어렸을 때 엄청 많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꼭 저 천국에서만 그런 삶이 이어지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임했다. 완전히 풀로 임한 건 아니지만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지상에서 시작된 천국 공동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천국 생활을 연습을 합니다. 평화와 안식을 연습하고 또 비록 육체는 이제 점점 쇠약해져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더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닌 줄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평안을 도모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 신뢰, 온유,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모일 때 우리가 그곳에서 천국 공동체 같은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종의 자녀와 이제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분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노예의 소생, 이삭은 자유인, 사라의 소생. 이게 매치가 돼요. 이스마엘은 율법, 율법이 마지막에 오는 것은 뭡니까? 속박이에요. 속박. 반면에 이삭은 자유인이 상징하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예수 믿고 좀 자유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몇 월 며칠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하면 막 동쪽으로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이사 갈 때 무슨 뭐 없는 날 가야 된다 하고 뭐 있는 날 가면 막 큰일 나게 생각해요. 돈을 2배를 줘서라도 뭐 그거 없는 날 가야 된다고 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릅니까? 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거 엄청 챙기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초월을 좀 하셨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유.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제가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거예요.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 먼저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율법은 노예로 만들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는 걸 노예잖아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키려다 보면 저게 또 안 되고 해서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정죄 아래. 아, 나 이거를 못 지켰구나. 아, 나 오늘 이거를 못 지켰네. 이걸 못 지켰네. 다 자기를 하나씩.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루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리가 그 이상을 넘어서면 이 일로 생각하고 이제 율법을 어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거. 그거는 율법이 일한 거다고. 이제 이렇게 막 얽어매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으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공고하다.
이거 하나하나 지키기에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쓰러진다.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둘러싸여서.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따라 주신 자녀입니다. 이스마엘하고 다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그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오늘 죄를 지었네.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탈선을 했네. 그리고 난 지금은 잘 믿고 있는데 1년 후, 10년 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을까? 예수 잘 못 믿으면 지옥 갈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높아심에 막 그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따라서 은혜 안에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 신앙인의 최대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큰 표지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표지석에 이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네. 누구든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 이거 압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소탈하게 살아가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저 산에 가가지고 뭐 하나 있으면 그거 캐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먹고 진짜 자유롭게 살아간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유를 찾아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저 산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빛 비추라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저 산으로 짐 싸들고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세상 경쟁 시대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도태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이제 관계가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군대 생활은 그게 안 적혀 있었습니다만 육군 어디 가면은 자기 할 일을 오늘 하지 못하면 내무반의 평화가 깨진다라고 적어놨대요. 근데 그게 맞아요, 진짜. 자기 할 일 딱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할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할 일 딱 하면 평화가 유지되는데 그 일 안 하면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가 그래요.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그 관계를 깨지 말라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다들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이런 모든 법을 일거에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최상의 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일까요? 무슨 법일까요, 여러분? 예?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사랑하면요, 손해를 봐도 아깝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1년에 한 2번 시골에 가요. 근데 이제 어머니 이제 아버지 막 80대 됐잖아요. 이분들이 막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막. 근데 사실 힘은 제가 더 좋잖아요. 제 아내가 힘이 더 좋잖아요. 눈 받아오기 미안하고 아까워요, 그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 40대부터 허리가 약간 굽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많이 굽었어요. 근데도 나가가지고 막 뭘 심는 거예요. 왜 심나? 아들 1년에 한두 번 오면 그거 주려고. 그걸 심는 거예요, 그걸 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 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 중에 최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습니다만은, 큰 교회는 눈에 안 드는 이런 성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근데요, 사랑하면 그게 다 용서가 돼요.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그런데 사랑이 떠나가면 모든 게 다 이제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쁘게 보이기.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베풀게 되고, 더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그냥 중간에 이런 벽들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를 영혼의 자유가 넘치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자유.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내 안에 자유가 넘쳐요. 자유. 없어도 부럽지가 않고, 있어서 나누어줘도 아깝지가 않고, 사랑합니다. 영혼의 자유는 율법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복음.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내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내보내라. 복음 앞에서 율법의 사명은 끝났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복음에서 율법을 추방해라 라고 해요. 이삭의 길.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길은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상급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복음의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